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과 그리고 온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함께 빨리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즐거움이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고 자온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저 뒷부분까지 하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요즘 최근에 뉴스를 달구고 있는 배우가 있죠. 지수라고 찾아보니 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수. 탤런트인데 이 사람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인데 옛날 그 한 10여 년 전에 학교 다니면서 애들 폭력 휘둘렀던 것, 또 성추행했던 것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설수에 올라서 형편없이 됐다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어떤 드라마를 찍었는데 총 20편 중에서 19편을 이미 다 찍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다 이미 수출하도록 계약을 다 맺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일로 말미암아 폐기 처분하게 되어서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찾아봤더니 예전 인터뷰한 모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착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는 것도 아주 겸손하게 얘기해서 마치 그것만 보면 참 얘가 괜찮은 애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학교 다니면서 행했던 행위는 정말 범죄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책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나옵니다만은 사람의 두 얼굴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본다 그러면 나는 이 한국 최고의 배우가 이 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예전에 그렇게 참 악마의 짓을 행했는데 지금은 아주 겸손하고 공손하게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한 배우긴 하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 연기하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기자 생활 10년 했는데 그가 추락하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가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아마 논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끼리 모여서 누가 크냐 이런 논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는 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논쟁하였느냐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래서 낮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평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 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린애들은 순진합니까? 순진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순진해요? 안 해요? 어린애들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어린애들은 뭐 착합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뭐 성선설이다, 뭐 성악설이다. 애당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또 악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들끼리 이렇게 어린애들끼리 가만 놔두면 큰일 사고 나잖아요. 그런 적 본다 그러면 이거 참 인간이 물론 본성적인 것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인간이 과연 선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어린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착하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학교 수업 마치고는 이모 집에 가서 놀다 오곤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모에게 한 얘기가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 피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인 줄 아는데 몰래 담배 피우나 보다. 애가 무슨 거짓말 하겠나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또 하는 얘기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는 엄마 눈이 시퍼렇게 뭐 경상도 말로 눈티가 반티가 돼가지고 지금 있다고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해가지고는 우리 집에 전화 오기도 했습니다. 뭐 싸워가지고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눈이 시퍼렇게 됐나. 정말 애들은 착하고 순진할 것인가요? 뭐 애들이 착할 것이라고 하는 선입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또 부모는 거기에 또 속고 또 속아주고 또 속은 걸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애들 순진하다 생각하지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겨울 방학 때 가정교사 가라고 그랬는데 저 사촌하고 같이 가정교사 안 가고 그 돈으로 오뎅도 사 먹고 그때 보았던 영화 북경의 55일 지금도 기억납니다. 찰턴 헤스턴하고 나오고 데이빗 니븐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나왔던 거로 지금 기억하는데 그 과일 소피 갖다 주라고 3,000원 두 사람 몫으로 3,000원 줬는데 그 과일 소피 안 갔으니까 그거 먹느라고 아주 돈 없애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들킬까봐 걱정도 하면서 가슴 콩당콩당 하면서 그게 불과 제가 한 일인데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아이고 참 초등학교 2학년이면 어때요? 얼마나 조그만 애인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 점 본다면 나는 인간이 그렇게 뭐 착하다, 어린애가 착하다, 순진하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한 말은 어린아이의 순진성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애를 키워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첫째로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는 이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만 작은 자가 되라 그렇게 했잖아요. 작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가 작잖아요. 이 어린애가 작은 것처럼 너희도 작은 자가 돼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렇게
애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작은 자가 되라. 그렇게 첫째로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육신적으로 이 작은 애처럼 너희가 스스로 크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작은 자로 생각해라.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 다 큰 걸 좋아합니다. 키도 뭐 애들 키가 뭐 185는 돼야 된다. 뭐 그런데 그거 타고난 걸 뭐 어떡하겠어요. 난 그것도 뭐 그렇게 참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는 군대 징집 가게 되었는데 아이 집에서 인사를 다 마치고는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이라고 그래서 거기 갔댔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거기서 줄줄이 장정들, 머리 깎은 장정들이 다 기차 타러 가잖아요. 근데 집에서 인사하고 왔지만은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누님이 거기 아마 운동장에 아마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 떠나가는 데는 줄 쭉 서 있는데 사람들 다 하면서 누구야 잘 가라 뭐 소리치고 난리치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키가 큰 줄 179였으니까 키가 큰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참 작아서 보이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자식을 잘 못 먹여서 이렇게 키가 작았구나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운동장에서 빠꾸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잘못 먹였다는 생각 때문에 울었다는데 사실은요 뭔가 다 크길 다 원하는 것이잖아요.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말씀 보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마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애들이 자라나서 그 집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뭐 어마어마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아멘 하면서 응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비록 어리지만은 앞으로 큰 인물이 돼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신방 간 사람까지 합해서 부모도 말할 것도 없고 다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위대한 인물 그런 얘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립 서비스를 잘하면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 긍정적인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책망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르게 얘기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아이고 잘 될 거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아주 다들 좋아합니다. 명예를 얻고 돈 버는 것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게 본능적이죠. 본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또 명예를 얻고 다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건 뭐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손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되는 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뭐 기도하면서 두뇌가 그저 고생 않고 하라고 하는 기도는 다 좋겠습니다만은 세상에 그런 법은 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있는데 두 사람도 아주 신령해가지고 이런 사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럼 돈은 누가 벌고 손은 누가 키운단 말입니까? 한 사람은 만약에 한 사람이 자선 사업하기를 원하면 한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다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들어오는 기세에 나갈 건데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 이런 것은 세상적인 것에서 탐욕적이거나 그런 가치관이 정말 없이 작아져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해야 되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더 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만큼 다 소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느껴가게 되잖아요. 누구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의 모습을 사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명예, 이 명예 그리고 모든 가치의 본래의 무게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헛되며 살았던 것,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말은 아주 주님을 위해서 한다지만은 사실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참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런 것을 깊이 느끼게 될 때, 내가 참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저는 옛날 찬양, 경배와 찬양하는 거 이렇게 볼 때 하면서, 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와가지고,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세요. 그랬던 사람들, 요새는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대한 비전, 위대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걸 느끼고, 아이고, 나는 주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대단한 것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것이 새끼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지요. 세월이 있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생각에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야겠다. 그건 세속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인류를 구하는 것이다. 새겨 들읍시다.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소생하도록 위에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지지하고 위에서 산다고 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산 것이라 그 말이지요. 큰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크기에 좌우되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지구의 한 귀퉁이를 쓸다 보면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쩌면 또 뭐 큰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조차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량이나 수량, 크기, 높낮이에 관심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작은 소망을 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작은 자의 삶인 것을 봅니다. 저는 출애굽하게 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보내잖아요. 그러나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스가산에서 자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일로 그의 사명을 다 끝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가는 것. 그거로서 그의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시다. 내 마음에 내가 꼭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요건 하고 요것만큼은 꼭 하고 죽어야지. 이런 삶을 사실 소명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름의 삶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무슨 뭐 인류를 구원하고 뭐 대단한 명예를 얻고 뭐 세계를 지배할 뭐 그런 꿈을 뭐 꾸고 인기를 다 얻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중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 잘 걸어가는 것 그거 아닐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오래된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너는 옷걸이임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신참 옷걸이가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잠시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착각하며 살기가 쉽다. 그러니까 옷걸이가 있는데 옷걸이가 뭔가 다른 게 이게 옷이 입혀지면 마치 자기가 옷인 양 착각하기 쉽다. 그 말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못하면 우쭐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시던 분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심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늘 저희 집에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우편 배달부는 그 내용물 뜯어보지 않는답니다. 그 얘기를 늘 하고 가시곤 했어요. 제가 그것이 마음에 늘 새겨집니다. 우편 배달부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뜯어보거나 거기에 뭐 돈이 들었거나 아니면 소포가 있거나 그걸 뜯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편 배달부는 전달하는 일로 끝내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달해서 잘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라 봅니다. 저는 또 하나 또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등에 태워 갔던 나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야자수 잎을 들고 또 이렇게 월계수 잎을 들고 이러면서 다 난리 피우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을 등에 싣고 갔던 나귀가 저 사람들이 날 향해서 환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쭐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귀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쭐했을까요? 자기의 일은 예수님을 잘 등에 모시고는 잘 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대 할 때 이렇게 보면 앞에서는 환호하고 막 이겨라 하고는 자기 선수를 응원하고, 또 선수들은 죽으라고 뛰고 하지만은, 거기 운동장 청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경기가 어떻게 되건 골을 넣건 관계없이 그 사람은 그저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 또 밀대로 밀고 쓰레기 짚고, 그거 자기 하는 일은 그 청소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다 잘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큰데 위대한 데 두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걸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로, 여기 너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그랬는데,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그렇게 취급을 받지 못했지요. 늘 예외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이 든 사람은 인생 경험이 많아서 존경을 받을 대상이었지만은, 어린애는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애를 세우셔가지고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라 그렇게 볼 수 있죠. 비록 어린애 이야기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라, 그런 의미지요. 여기 참 우리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종종 자기보다도 직위가 낮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인생 경험이 부족한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시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또 성별로 차이를 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할 때도 많이 있고, 인종적으로도 그렇죠. 흑인들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고, 마치 백인하고 살면 아주 주류 사회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인종이 많이 섞여 사는데, 출신 나라에 따라서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곁에서 보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 오게 되면 왠지 좀 무시하고 하대하려고 하고, 또 유럽에 있던 나라,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오게 되면 왠지 저들에 대해서 열등감 갖게 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기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퀘벡과 사람들이나 여기 백인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다른 어떤 베트남 사람이나 이런 사람,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참 올바른 것 아니지요. 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인종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동양인들이 테러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 미국의 남부에 이런 차별이 더 심합니다. 소위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만연돼 있어서 오히려 차별이 심한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 있는 백인들이 이 인종차별을 하면서
그리고 대학에 기부하는 그런 것들을 기부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차별을 자꾸 조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동문들, 예전에 그 대학 졸업한 동문들이야 지금은 다 잘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인종 흑인들이 6% 정도밖에 대학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잘라내라고 지금 요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또 졸업한 동문들이 차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아이 참, 그 뭐 예술 다 그 당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골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차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편견에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구분을 짓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못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편견의 뿌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낫고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 이게 교만 아닙니까?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의 발전, 기술력 이런 것에 대해서 극찬하는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으로도 여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군사력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뭐 한국 제품 자동차 뭐 대단하죠. 여기도 기아, 현대차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고장도 잘 안 납니다. 요즘 나온 것은. 또 반도체도 뭐 전 세계 반도체를 다 한국이 거반다 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도 그렇고, 이번엔 코비드 때문에 한국 사람들 상당히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 20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있는 새에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박도 LNG 선은 거반다 한국이 다 수주해 가잖아요. 또 가전제품 여기 월마트나 뭐 아니면 또 뭐 여기 코스코 또 브리크 뭐 브로막디노 여기 가게 되면요. LG, 삼성, TV, 냉장고 뭐 가격도 최고로 높습니다. 옛날에는 뭐 일본 제품이 대부분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 제품 저 구석에 있습니다. 또 비행기 산업도 발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지금 뭐 많이 만들고, 또 IT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BTS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자로 이렇게 뭐 글 쓰댔는데 요즘은 한글 글 써놔야 장사가 된대잖아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발달한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것을 인종적 우월주의자로 이렇게 몰아가게 될 때 문제가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아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 미개한 나라, 거짓말쟁이들, 야만인들, 무슨 놈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도 키도 크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니까 뭐 큼직큼직 늘씬늘씬하고 그렇대요. 잘생기고 그랬는데 생김새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다 선두에 해당됩니다. 탤런트도 많아가지고는 뭐 대단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월주의로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보기에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인종을 무시하면 옳은 생각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생각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신앙이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허름한 옷을 입거나 험한 일하면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위장해서 그런 허름한 거지의 모습으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겁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만 오래 교회 생활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보니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봐서 빈자리에 앉으면 될 텐데 꼭 자기 앉던 자리 가가지고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여기 좀 다른 좀 옮길 수 없냐고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옆에 앉아가 밀쳐내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걸상에 있으면 앉으면 주인이라고.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만 꼭 앉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상대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뭐 그렇게 무시하냐고.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뿌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골똘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예수 안 믿는 것들이 하면서 얼마나 무시합니까?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장로 권사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만 드려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왕왕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서로 자기가 더 예수님과 가깝다고 아마 주장하고 난리 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참 추한 모습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 라헬과 레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남편 야곱을 다 자기 남편,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헬은 그래서 언니를 무시하고 레아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동생을 좀 무시합니다. 자기가 상대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다 사실은 교만이고 우월의식입니다. 자기보다 늦게 연예인 출발했는데 그 사람이 더 인기를 얻게 되면 그걸 참지 못해서 질투심이 폭발하고 그냥 밟으려고 애씁니다. 이런 것도 출발은 다 교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신흥국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발달했던 나라보다도 신흥국이 더 발전해가고 새로운 기술이 더 나오게 되면 거기에 참아보지 못하고 짓밟으려고 애쓰는 것. 그런 국가 간에도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화가 좀 더디어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들이 그땐 종이라고 그래요. 종놈들이 양반들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깨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사회에 유력한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양반들은 애매하면서 있는 동안에 이 삶이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눈 떠 보니까 자기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 벌써 다른 지위에 있는 걸 보고는 화가 나서 고집 부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새벽기도 하듯이 해서 물질도 많이 얻게 되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많이 소유하게 되니까 우쭐해서 남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자꾸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고 편견과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가 다 사실은 뿌리는 교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 기독교의 덕목을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겸손하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잠도 자지 않습니다. 세월도 넘어섭니다. 참 성경의 인물 가운데 훌륭한 왕이라 불려지는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사람을 또 재산을 증가시켰습니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결국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과시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울도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넘쳐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목사도 교인이 많아지면 아이고 내가 해줄게. 주님께서 하시지요. 이 말보다는 내가 해줄게. 이런 말로 자기 권능을 나타내려고 애씁니다. 교만은 사실은 열등감입니다.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고 진다. 좀 좋은 말이죠?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고 진다. 여러분, 우쭐해가지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뒤집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존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때 외에는 누구도 내려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 일으킬 때 이때에는 내려다보지만은 그 외에는 누구도 내려다보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능은 신이 주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명성은 인간들이 지지해 주었으니까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자만심은 자기 스스로 만들었기에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린이처럼 삽시다. 여러분 있는 대로 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쉬쉬하고 뭐 그렇게 해도 살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어느 집이다 다 비슷합니다. 그저 여러분 주어진 삶을 그저 있는 대로 내놓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내가 부족하지. 내가 연약하지. 여러분 인간이라는 생각에서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남도 또한 마찬가지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주책이면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폼 잡고 뭐 아주 거룩하게 뭐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있는 대로 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이고 내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 아이고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살아가세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바지가 훌렁 빠지는 것 그러면서도 기뻐하며 춤추었던 것처럼 쓸데없는 체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이 우쭐해 살지 않고 겸손하게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저 내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어린애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사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저희들 가운데와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과 또 세계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과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